신약 성경에 있는 이 대부분의 서신들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부분은 기독교 진리와 원리를 다루고 뒷부분은 진리와 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기를 권면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인데, 1장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인 거짓 선생들의 그 오류와 잘못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3장과 4장에서는 1, 2장에서 다룬 원리들에 근거하여 삶에 적용할 그 실천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하고 또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할 그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그 통과 의례가 아니라 실제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세례야말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세례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10명 중에 9명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례를 통해 철저하게 죽었다 살아난 그 체험이 없고, 세례를 통해 나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던 그 인생이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이 열리는 그 감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전이나 세례 후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작품에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스크루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유령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후에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로 꼭 만 10년이 되었는데, 간이식 수술과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한 번 크게 죽은 후에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2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사고나 수술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에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는
크고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통해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것들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1절과 2절에 계속하여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삶은 단순히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새 사람이 되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것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삶, 그리스도를 쫓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웃, 가족, 친구, 동료들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해내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앞서 9절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는데 12절에서는 이것들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의 옷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것인 양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남을 잘 배려하며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비의 옷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나 긍휼이 담겨 있는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아픔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고난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무엇을 채워주는 것, 이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와는 역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이 복주심을 누리는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유의 옷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곱게 말하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사납게 자기의 주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들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거칠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 바로 이 태도가 온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십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길고 어두운 겨울밤을 지나야지만 찬란한 태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또 봄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지만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우리는 거둘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축복이고 기다림이 기쁨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에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5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2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지가 드러날 때는 바로 성도가 어려운 상황에 접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상대할 때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용서입니다. 성도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일상에서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자로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죠. 바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일 뿐입니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할지라도 그 중심에 진실한 마음, 바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에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오래 참으며 용서하는 모습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완전함의 띠를 띠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회원동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